이 사람은 누구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는 마을에 유대인 부부 사이에서 한 남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일을 하고 엄마는 텃밭을 가꾸는 정도로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이 아이가 30살이 될 때까지 아버지의 일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 후 3년 동안은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설교한다고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이 젊은이는 한 권의 책도 쓴 적이 없습니다. 일정한 직업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집도 없었고 공교육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동네에서 벗어나 본 적도 없습니다. 오직 몸뚱이 하나뿐인 맨몸으로 살아가는 고독한 총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하는 일을 이상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떠나갔고 그러다가 억울한 재판의 희생물이 되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죽은 뒤에도 친구 하나 없고 친구 한 사람이 무료로 빌려준 새빵 무덤에 겨우 장사되었습니다. 딸을 가지신 여러분, 이런 총각에게 딸을 주시겠습니까? 아들을 키우시는 우리 남자 동지 여러분, 아들이 이러고 있으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 시간이 흘러 20세기가 된 21세기가 되어 살아가는 오늘날 이 고독한 사나이는 인류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인류의 그 어떤 위인들을 합쳐도 인류에게 이 사람만큼 영향을 미친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나이, 이 청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곳에 저와 여러분이 있었다면 우리는 어땠을까요? 모르긴 몰라도 우리는 아마도 우리 예수님을 경배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걸 기뻐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우리는 그렇게 주님을 따라갔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우리 가운데 무엇을 행하러 오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운데서 어떤 일을 성취하셨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이에요. 아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해도, 사람들이 다 모른 척해도 그 젊은이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위험해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아니까. 왜 드라마 재밌는 거 보고 있는데, 재방송 보고 있는데 옆에서 다 봤다고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죠? 별로 기분이 안 좋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내가 볼 거라고. 그런데 보면서 막 주인공이 어려움 겪는 거 보면서 확 아파하고 어떻게 하는데 옆에서 다 봤다고 괜찮다. 저 다 산다. 걱정이 없는 거죠. 다 아니까.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몰랐어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몰랐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유대 땅에서 벌어졌는지 베들레헴으로 한번 가보십시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성탄절에 많이 읽게 되고 또 설교하고 듣게 되는 본문이긴 하지만 한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 삶에 대한 반응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왕이 나셨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이 소식에 사람들은 각각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세상은 정말 혼돈에 빠졌습니다. 왕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사람도 있고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변할 것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태어난 왕을 향해 적대적으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적대감을 품고 반항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 사람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헤롯 왕의 반응입니다. 이 헤롯 왕은 자기가 왕 된 것도 쉽게 왕이 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왕이 있다는 말에 안절부절하게 됩니다. 왕으로 태어난 이 아이를 발견하지 못해서 굉장히 당혹해하면서 이제 그것은 그 당혹감이 분노로 바뀝니다. 그리고
그때 태어난 2살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참 아이러니하다고 생각돼요. 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러 오셨잖아요. 그런데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날 온 세상은 분노와 슬픔과 울음바다가 된 거예요. 희망과 기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 태어난 날 이런 비극적인 일이 벌어진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헤롯 왕과 같은 인간 안에 있는 이 본성적인 죄성이 한 번에 드러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우리 인간이 얼마나 악한지를,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그대로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그 죄성의 결과로 엄청난 재해와 슬픔이 일어나고 있음을 온 세상에 공포한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일이에요. 그리고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었어요.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찬 세상은 그런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인생은 하나님의 심판밖에는 기다릴 게 없는 거죠. 여러분, 헤롯 왕은 메시아를 믿을 수 없어서가 아니라 그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두려워했던 거예요.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비극적인 인간의 죄성과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괜찮은 것 같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나한테 손해가 될 것 같거나 내한테 어떤 위해를 가하는 순간이 되면 우리는 여지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성, 그 본성대로 반응하는 인생인 거예요. 우리는 헤롯 왕을 욕하지만 나는 적어도 헤롯은 아니야. 예, 맞아요. 헤롯만큼 그렇게 악랄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차이는 하나님 앞에서 별로 크지 않아요. 우리도 헤롯 왕처럼 예수님을 정면으로 적대하고 증오하고 그래서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한 부류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공산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예수라는 이름을 제거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이름이 제거된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독재자들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증오했습니다. 말씀의 적대감을 표했습니다. 그리고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그 핍박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세계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위해서 사역하는 오픈도어 선교의 보고에 의하면 지금도 우리 가까운 중국에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요. 이슬람권에서 또 여러 곳에서 수많은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자신의 모든 권리를 박탈당하고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는 이 시대에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폴 마샬이라는 사람이 쓴 그들의 피가 부르짖는다는 책을 보면 굉장히 세계 곳곳에 일어나는 그 핍박과 고난의 현장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핍박한다고 해서 아무리 그렇게 어려운 일을 우리 가운데 가중시킨다고 해서 오신 그리스도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가운데 오셨고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다시 오십니다. 그러니 내 안에 이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이 없는지 우리는 한번 진단해 봐야 되겠죠. 자, 두 번째는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이들의 반응은 한마디로 말하면 무관심입니다. 그냥 무관심으로 일관했어요.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 아기 예수님에 대해 물었을 때 헤롯은 발끈해가지고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자문을 구합니다. 이들은 매우 능숙하게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네, 능숙하게 예언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그러나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없어요. 지금 소문나 있는 왕이 오셨다는 그 소문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헤롯 왕이 질문해도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지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갖고 살아갈 생각은 없어요. 그냥 안일하게 자기가 평소에 생각하고 연구한 대로 그냥 말할 뿐인 겁니다. 그날 밤에 그리스도를 찾아 나설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오직 율법과 선지서의 연구에만 자신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일에만 몰두해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담긴 말씀이 실제적인 삶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성경, 교회는 교회, 내 삶은 내 삶, 완전히 괴리되어 있는 채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은 성경이나 교회나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오직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이 나는 가장 중요할 뿐인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그냥 하나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부모님과 함께 다녔으니까, 그리고 지금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지금 와서 내가 다른 종교로 간다는 것도 이상하고, 그냥 내 현실은 현실대로 살아가고 성경은 성경대로 그렇게 그냥 성경이라고 인정하는 것으로 끝. 이 두 가지가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적으로 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적극적으로 차단 나서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도 열망도 헌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나도 많은 것을 오래도록 준비하고 기다리셨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 죄성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성이 폭발하여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찾지 않을 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까요? 신학자 바운하우스라는 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에 너무나 많은 자폐증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폐증이란 무슨 일을 하면서도 아무런 표정이나 관심도 나타내지 않는 증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듣습니다. 교회를 오고 갑니다. 그들은 설교와 성경을 이해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에 대해 말하지도 증거하지도 않습니다. 자폐증 아이를 가진 부모가 얼마나 슬프고 안타깝겠습니까? 그와 같이 자폐증 그리스도인을 둔 하늘 아버지도 몹시 슬프고 안타까워 하십니다. 신학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무관심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냥 내 삶의 현실을 쫓아서 살아갈 뿐이지 성경도 신앙도 교회도 하나님의 뜻도 그냥 하나의 틀에 박힌 그냥 익숙해져 버려 있는 그런 나의 하나의 종교 행위에 필요한 어떤 하나의 사정 같은 필요하면 찾고 필요 없으면 덮어두고 그런 신앙의 반응은 우리의 삶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아는 바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은 천체를 연구하며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징조가 보이자 조금도 지체하지 않고 별자리를 따라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 나섰습니다.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자신의 소중한 것을 내어드렸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왕이시니까.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왕께 드리는 그 귀한 예물을 아기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일터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왕이신 예수님을 모시는 대관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예수는 왕이라고 하는 그 왕대심이 드러나는 대관식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관식은 다름이 아니라 경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엎드림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아나서고 우리가 그 적극적으로 찾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경배를 드리고 우리가 그분 앞에 헌신을 맹세함으로써 위대한 왕의 대관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왕 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내 삶을 드립니다. 나는 왕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진정한 헌신의 대관식이 없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땅한 반응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이 왜 중요하냐고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장 선한 방법으로 예수님이 가장 확실한 방법으로 우리의 가정을, 예수님께서 틀림없는 방법으로 우리의 미래를,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소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왕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일입니다. 왕을 쫓아서, 왕을 따라서, 나의 주군을 따라서 내 생명을 걸고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란 예수님을 경배하는 삶입니다. 내가 예배하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돈 좋아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죠? 돈 하다가 돌잖아요. 여러분, 내가 진정으로 경배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좋아하는 것, 내가 진정으로 그렇게 내 품에 품고 살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를 만드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려고 하고 예수님 때문에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전심전력하여 살아가고자 할 때 나도 모르게 예수님 닮아가고 있다니까요. 안 닮아가는 게 이상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을 경배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반응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 세상에서 평화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정말 놀라운 일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방금 우리는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반응을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자고 말씀드렸습니다. 헤로드 왕의 반응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분의 존재를 내 삶에서 아예 싹 지워버리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예수 믿었지만,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그래서 나도 신앙생활을 했다고 말하지만 어느 순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걸리적거리고 불편하니까 아예 싹 지워버리고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아마도 이 저녁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지우고 예수를 자신의 인생 가운데 삭제시켜버리고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요? 그 삶에는 반드시 통곡과 아픔과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러기에 이 목사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지금은 당장은 그냥 잘 사는 것 같고 아무 일도 없는 것 같고 아이고 내 맘대로 살아도 다 괜찮다 생각되는데 어느 날 살다 보니까 인생이 절벽 앞에 가 있다니까요. 거기서 중리산이 하면서 피눈물 흘리는 순간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 집을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이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그 영혼들을 향해 울부짖을 수밖에 없고 내 자녀들을 향하여 그렇게 울 수밖에 없고 내 부모들을 향하여 그렇게 통곡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일 새벽에도 우리 그 말씀 볼 거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에게 헤롯 왕과 같은 반응은 없기를, 우리 일평생 그런 반응은 내 삶에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반응입니다. 거저 현재의 삶에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도 너무 많아요. 목사님, 지금은 제가 좀 바빠가지고. 도대체 뭘 위해서 그렇게 바쁘신 거예요? 지금 내가 정말 힘들거든요. 뭘 그렇게 힘들게 하고 계세요? 목사님은 몰라요. 세상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왜 몰라요? 가난이 뭔지, 삶의 비참함이 뭔지, 자식 공부시켜야 되는데 공부시킬 돈이 없어. 하루 세끼 먹어야 되는데 자식 입에 먹을 거 넣어줘야 되니 당신은 먹을 것이 없어서 하루 한 끼 겨우 버티면서 먹고 살던 그 날들을 왜 몰라요? 저는 잃는 거는 하나도 두렵지 않아요. 여러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자신의 일들에 바빴어요. 사실은 그거 뭘 위해서 바쁜 거예요? 성경에 약속되어 있는, 예언되어져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나기 위해서 성경의 말씀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안 그래요? 본질이 빠져 있다니까요. 돈 왜 버십니까? 내가 왜 잘 삽니까? 우리 청소년들 왜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느 순간인가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어느 순간인가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나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우리는 그렇게 바쁘고 그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제가 말하는 것이 늘 꼭 이런 말씀을 드릴 때면 꼭 마음에 한편 부담이 돼요. 오해하실까 봐. 그럼 일도 하지 말고 공부도 하지 말고 막 교회에서만 살아란 말이냐? 아니요. 내 모든 삶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왕이신 것을 인정하는 것을 위해 존재하는 삶으로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노력도 하고 최선을 다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방해가 되는 거라면 일도 줄이고 공부 시간도 좀 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것을 위해서 내 모든 시간표와 삶을 맞추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 필요한 나머지는요? 하나님이 채우시겠죠. 안 채우시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죠. 그런 대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선하시잖아요. 하나님은 틀림없이 내 삶을 전적으로 책임져 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오늘날 정말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냥 제가 우리 교회 담임 목사였어가 아니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좋은 교회예요. 잘 하려고 몸부림치는 교회라고 저는 믿고 사역하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 많은 교회들이 이제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더 대제사장과 서기관 같은 자폐증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어요. 오직 내가 관심 있는 거 그것만 바라보지 다른 것은 노노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동방박사들처럼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여정을 나서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제 받은 은혜로 족하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을 인도하는 말씀이라고 믿으면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리고를 돕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여러분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뭐를 준비시키신 것도 아니고 뭔가 스파이를 심어놓은 것도 아니고 그냥 성만 돌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전략이고 전술입니까? 이게 무슨 방법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새벽에 그런 이야기 드렸잖아요. 아마도 다른 대안 하나라도 있었다면 이스라엘은 절대 그런 짓 안 했을 거라고요. 왜? 성 위에서 막 조롱하고 비아냥거리고 천마들 뭐하네요 저거. 아이고 저것들 이제 겁먹고 저 성만 도는 거 봐라 저. 그러면서 이야기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이 오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혹시 오늘은 공격하고 들어가라. 오늘은 내가 숨겨놓은 다른 군사들이 있다. 내가 너희들보다 앞서 이 천군 천사를 보내가지고 박살을 낼 테니까 걱정 마라. 그 말씀 하시는 거 아닐까? 여러분 날마다 새로운 기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어제의 구원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구원이에요. 날마다 새로운 말씀이에요. 똑같은 말씀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강에 저는 이미 우리 교회 와서 한 번을 다 훑었어요. 그런데도 그 여호수아의 말씀에 구석구석에서 그 말씀 안에서 다시 그 본문에서 묵상하고 정리해서 여러분과 나누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에서 계속해서 새롭게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우리에게는 동방박사들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끊임없는 여정이 갈급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여정의 종착역에서 보세요. 우리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왜?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대요. 인내가 연단을 만들어내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동방박사들처럼 내 삶의 필요와 내 삶의 현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삶이 내게 가장 고상하고 유익한 줄 알아 날마다 그 삶을 추구해가고 나아갈 때 우리는 어느 날 우리가 소망하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우리의 삶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어떤 말을 듣고 싶으세요? 네? 천국 문 앞에 여러분이 딱 섰어요 지금. 우리 주님이 여러분 딱 보자마자 첫 마디 뭐라고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고야, 니 왔나? 여러분, 천국 문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너를 보니까 꼭 나를 본 것 같다. 그 말이면 여러분 따봉 아닙니까? 네. 여러분 그날까지 우리는 이 순례의 여정을 가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게 손해가 되고 내게 답답해도 우리는 그냥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무관심을 내려놓고 적당함을 내려놓고 우리는 간절함으로 사모함으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무관심이 바뀌면 적대감이 되는 데는 순식간이에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돌팔매질을 하는 그 순간이 그리 길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무관심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를 향해서 돌을 들었던 그 순간은 정말 한순간이었어요. 나도 그렇게 바뀔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끝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골고다 언덕까지 따라가지 않으면 그 고난 앞에서 여러분 제자들처럼 도망가지 않고 나는 저 사람과 아무 상관없어요. 그렇게 변명하고 피하지 아니하고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의 사람입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겠습니다. 그렇게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서 그 십자가 앞에서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가게 될 때 우리는 예수 닮아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오늘도 영적 여정을 멈추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